민수기 3장 1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게르손에게서 nim리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뛰고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성과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과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성막과 제사에 봉사하는 직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지파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레위지파와 아론의 후손들은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우리가 말씀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과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만들게 하셨어요. 그 성막에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는 제사, 이 직임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특별한 직임이 특별한 존재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사람들은 다 연약해서 이걸 오해해요. 특별한 직임이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한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특별한 직임은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제사하는 그 현장에서 죽게 되죠.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들이지 않고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이 부분이죠. 특별한 지금 제사장 직임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이 아론과 그의 두 아들만, 셋째 넷째도 그때는 아니고 단지 세 사람 받은 정말 특별한 직임이에요. 이 특별한 직임이 특별한 존재가 되게 했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유혹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받은 미혹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직임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의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든지 그 비슷한 위치로 내 존재를 격상시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벌레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레만도 못한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특별하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 모두는 항상 나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말씀에 나와요.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성막에 다른 지파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만 가까이 할 수 있고, 근데 이 레위 지파를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다 마치 이 말씀 보면 종으로 준 것처럼 보여요. 종이 절대로 아닌데 종으로 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 100지파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오해하기 쉽고, 또 아론의 아들들은 더더욱 오해하기 쉬운 거죠.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어떤 직임도, 아니 사람의 어떤 직임도 직임이 다를 뿐이지 사람에게 높낮이는 없습니다. 교회의 직임도 마찬가지고 높낮이는 없습니다. 우리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직임에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더 중요하게 보이는 직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임이 있죠. 더 큰 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더 작은 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는요, 높낮이 크고 작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맡겨진 직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지, 직임 자체가 높고 낮고 크고 작고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걸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직임을 존중은 해야 돼요. 직임을 존중은 해야 돼요. 그 직임이 가진 특별한 해야 되는 직임이 있잖아요. 그걸 존중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존중하되 그것이 높낮이나 크고 작음을 결정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임은 철저히 동역자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우리 교회 같은 구조에서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그 직임을 중심으로 일해요. 또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종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녀들이에요. 다만 직임상 동역자로 세워진 거예요. 모든 이 직임은 다 동역이에요. 모두가 다 뭐라고요? 동역.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목회자도 그래서 언제나 겸손히 모든 성도님을 나랑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인 걸 언제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래요. 절대로 목회자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일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돕는 직임을 할 때 절대 목회자의 아래가 아니에요. 중요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일이, 직임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더 낮은 직임인 것처럼 보이고 더 못한 직임인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동역자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일하면서 힘들어요. 내가 괜히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게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이런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렇게 섬기고 보잘것없게 여겨지고
인정받을 수도 없는 이런 직업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오해에 빠져들기 십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임이 그런 직임일 뿐이지 그 직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한 직임인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이 인식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직임이든 직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이 잘 안 하세요.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들을 통해 일하세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상 주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지금도 가능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일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그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누리게 하시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임을 주셨다 그러면 즐거워하십시다. 그 내가에게 맡겨진 직임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찮게 보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목회자와 동일합니다. 누구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도록 복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제사장 직임이 가장 높은 직임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그 레위지 안에 가족별로 직임이 다 달라요. 더 소중하게 보이는 직임이 있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질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직임은 존중을 하되 하나님 앞에 동일한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개념.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 누가 항상 드러나냐면 담임 목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면 담임 목사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 직임이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 혼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온 성도들이 직임과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꼭 이 부분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역자다. 누구도 높고 낮고 하지 않다. 누구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하지 않다.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꺼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도 기꺼이 그분이 나를 붙들어 일하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그분이 내 삶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어디인들 못 가며 어디인들 못 서며 어떤 자리엔들 못 내려가겠냐.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아래서 갖게 되는 태도인 거죠. 오늘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나는 정말 벌레만 또 아닌데 이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나의 존재를 높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직임과 비교해서 내가 높은 것이나 아니면 하찮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꺼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직임에든지 기꺼이 나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의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혼자서는 복되게 살아갈 수 없기에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우리의 직임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닦고 천한 자리일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꺼이 그 자리에 가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길 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정말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해서 일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 동역자의 마음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시겠고요. 사순절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복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로 복 주시도록 하나님 복의 통로되는 복으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겠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재두 집사님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